연애 시절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상형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는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180을 넘는 것이었고, 웃지 마세요. 자신보다 오빠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었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나 교포였으면 좋겠다. 제 키는 177이고요. 저는 아내와 동갑이자 생일까지 느려서 오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토종 한국인입니다.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왜 연애 시절에 하나도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방식의 어떤 시그널인가 생각도 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완강함을 보시고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저를 보내셔서 오늘까지 같이 살게 하시고 심지어 똑같이 생긴 아기까지 주셔버렸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그 원하는 인생의 방향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180에 교포 같은 나보다 오빠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인생을 그러나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고 조건을 나열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한 주의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알기에 그러하기에 말씀 앞에서 평생의 도전 받아왔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줄기차게 이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아라.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정말 맡겨보고 싶었어요. 시험 전날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야. 다음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 맡겼을 때보다 더 못 봤어요. 너무 맡겨버린 거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맡기지 말걸. 그냥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볼걸.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일, 그런 일들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대체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조차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일들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시간과 관계와 과업들을 충실히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아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정과 판단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막는데 안달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진정한 맡김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맡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노아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구원의 도전이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창세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선택으로 방주를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 방주에 태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노아를 보호하심으로 그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6장까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이 7장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행위로서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침묵이 자신이 지으신 세상을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애통함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주권대로 노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모든 선택과 행위 너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선택하는 힘을 주셨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권한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언제 먹을까 고민하다가 언제든지 또 마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하죠. 지금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 갈 수 있잖아요. 제 눈치를 보느라 안 가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설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가 될지라도 선한 자유와 악한 자유를 선택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까지도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은 그 주권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권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이 맡김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오묘한 진리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절대로 일치될 수 없을 것 같은 이 모순을 이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땅히 기억되어야 할 겸손과 또 마음껏 선한 자유로 살아가는 이 맡김의 역사를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키를 맡겨라.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키를 맡겨라. 창세기 7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말해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라고 말해요. 방주의 모습은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귀여웠겠죠? 힘차게 동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배가 아니라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단어가 출애굽기라는 성경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무엇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물 위에 띄울 때 이 테바라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방주라는 단어와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테바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둥둥 떠다녔을 것입니다. 이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 배를, 그 상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동력이 없습니다. 그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모세의 역사 가운데 나타난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동력이 되셨다는 거예요. 방향키가 없고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방주와 갈대 상자였지만 하나님이 동력이 되실 때 그들은 너무나 안전하게 너무나 그 선하신 뜻 안에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리더 모임 하는데 한 지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방향키 없는 배를 내 손으로 인도하려 했던 것 같다. 나의 믿음은 방향키 없는 배를 내 손으로 인도하려 했던 것 같다. 실제 우리 삶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인생이 진척되어 왔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제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감 아래 끊임없이 계획을 짜죠. 저는 20살을 됐을 때 나이 30살에 하면서 비전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대로 된 형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안 됐고요.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지금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동력으로 우리의 태발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구원도 마치 방향키가 없는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인도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으로 이 구원의 배를 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방법대로 가장 완전한 방법대로 그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하시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놀라운 방향키 없는 배의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게 된다면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살아간다는 착각 속에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저 친구입니다. 저 친구가 이제 저와 산책을 종종 하는데 좋은 관계여서 잘 보시면은 저 자전거는 뒤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 뒤에 손잡이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식이죠. 나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저 친구는 문물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참 재밌는 것은 저 자전거의 방향을 제가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가지 않을 땐 되게 난처해요. 거기는 풀밭인데 거기 왜 안 들어가지는 굉장히 난처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까? 내려주셨습니다. 고생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왜 이 길로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 정당함의 여부에 대해서 그 길에 너에게 맞는 인생의 길인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인생의 방향키를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만족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감으로 채워져 가고 이미 베푸신 너무도 크신 그 사랑에 기대어 가는 것이지 더 이상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잘한 영역들은 모형이 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과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던데 어제 제자훈련에서 그 답을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순종하게 됐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이 일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노아의 삶에도 방주가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 이전에 너무 놀라운 축복이 이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미 그의 삶에는 방주 이전에 하나님과 순종, 그 순종의 시간을 통하여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일치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누렸던 복음은 이 방주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시간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아까 그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다 보면 그 꼬맹이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와! 막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왜 소리 지르냐면 자기가 정한 방향과 이 아빠가 정한 방향이 일치될 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순종의 희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선택의 방향이 일치되었을 때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의 일치가 나타나면 순종의 희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말씀을 보실 때요. 말씀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한숨 소리가 들려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보는 것.
너무나 쉽고 단순한 순종이 우리에게 희열의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모든 도전들을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들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있는가? 시간을 소중히 쓰는 그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는가? 내가 나아가는 직장에서, 내가 나아가는 학교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이미 살고 있는 그 삶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일치시켜 보는 것. 이것이 순종의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삶의 저항을 마주할 때요. 마치 풀밭을 아이가 가르고 할 때 아빠가 그 길이 아니라고 멈추어 세우실 때 순종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 방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을 때 처음엔 당황스럽고 그 낯선 문제에 의해서 우리는 주저하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순종의 희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이 순종의 일치가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일치되는 놀라운 희열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 가운데 이 방향키 없는 인생에 손을 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방주의 시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방주의 시간을 누려라.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 그 온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자신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어 갔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리석은 그 순종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춰가는 놀라운 희열들이 그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그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들, 그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아내들을 통하여서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그 설문조사에서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과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였는데 기본적으로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꽤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과 또는 직장 내 동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혼자 집에서 게임을 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일반적인 통계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간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고 계시고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7장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집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던 그 명령이 동일하게 이 세대 가운데 다시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은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옴, 우리의 보내심을 보는 것에 있습니다. 방주 속에 들어가 있을 그 시간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밤에 전기가 있었겠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불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어둡고 컴컴한 그 방에서 옆에서는 기린이 자고 있고 코끼리가 자고 있는 그곳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르는, 왜냐하면 일기예보가 없으니까요. 그 시간들을 그냥 지나면서 물이 부딪히는 소리에,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할 그 적에 한 사람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비를 이렇게까지 내리게 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문제가 있을까? 제 상상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 속에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감히 상상해 봅니다. 함께 받은 그 약속으로 서로의 시간에 계속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각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수고와 역할이 있다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로 살아가기 위해 수고해야 될 영역입니다. 나의 역할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더 한다면, 한 지체가 직장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했더니 그 지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 교회에서 살았어. 그래서 그 말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삼나눔을 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지체가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두근두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말할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오픈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시 직장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주말에 뭐 했어? 나도 교회에서 살았어. 그러자 그 가운데서 여러 선한 대화가 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어진 삼나눔 전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카이로스가 다른 사람의 카이로스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가끔 라푼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드림센터에 갇혀서 내려갈게요 하면 머리카락으로 내려가서 청년들을 만나고. 근데 저는 이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크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신방하는 즐거움이에요. 물론 삶에 애환이 담겨있고 고민이 담겨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제가 가보지 못한 그 세계에, 그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들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저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은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명백하게 크로노스로 사는 시간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죠 뭐.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삶에 카이로스가 없을 때 다른 지체의 삶을 통해 카이로스를 누리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 지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방주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깨우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나누어 갈 때 그 시간의 카이로스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카이로스가 우리의 카이로스가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소그룹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카이로스가 될게. 시작. 네. 너무 부담스러운 카이로스는 아니길 바라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의 그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만들어 갈 때 그 공동체의 소망이 있고 그 공동체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바다 생각도 나고 방주가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그 항해법들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항해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뒷바람 항해법이에요. 뒷바람 항해법. 뒷바람 항해법이 무엇이냐면 노를 사용하지 않고 돛을 사용하여서 돛의 바람에 따라 그 순풍에 따라 나아가는 항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항해법의 어떤 그 방법론과 어떤 그 뭐 안전이나 방식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도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저 그 배를 맡기는 그 삶. 만약 우리의 삶에 돛이 있다면 우리가 펼쳐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순풍,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 한 주가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현실 같을지라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소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로운 선택으로 나오셨던 분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주권과 철저한 그 순종으로 일치를 만들어갔던 예수님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는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분은 삶의 모든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도록 하신 것을 행하며 그 삶이 그렇게 그 순풍에 맡겨져가는 삶으로 이어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그 붙잡혀 있는 그 방향키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한 방향키이며 무엇을 원하는 방향키가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의 모든 순종을 보고도 놓쳐지지 않는, 움직여지지 않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손을 다시 한번 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방향키에 맡겨진 채로, 그 선하신 그 바람에 인도하심에 맡겨진 채로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루만이라도 좀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딱 하루만이라도, 일주일에 딱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나 말고 우리를 위해 사는 날로, 그리고 순종을 위해 모든 시험 속에 하나님을 붙잡는 날로 우리 하루가, 우리 한 주가 그렇게 채워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시,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참 많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길 원했고, 내가 원하는 선택으로 가길 원했고, 많은 말씀의 명령들이 내 삶에 주어졌음에도 나의 선택과 나의 자유에 근거하여 살아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 방향을 정하고 나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지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방향키를 붙잡고 나아갈 때 순종의 희열을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심판이 내려왔어야만 하는 시대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인생과 기다림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일상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기다려주시네, 우리 함께하고 계시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섭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권의 놀라운 명령과 내 삶에 주어진 그 명령을 따라가는,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수많은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제는 나의 모든 저항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아가시는 그 걸음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한 주님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많은 방향키를 나 스스로 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쌍한 영을 그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셔서 다시금 새롭게 걸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내구하고 내 삶에 저항이 가득할 때 이제 내가 순종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에 많은 내가 도전하는 문제, 현재라는 삶의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측면에 나의 믿음 주께 들어, 나의 믿음 주께 들어,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정말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 일들을 하느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끊임없이 드린다는 것은 매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순종하는 그 도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멈춰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묻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대단한 것이 아닌 그 삶을 우리는 너무나 멀리 해왔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까지도 노아의 시대와 같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들어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 우리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한 주의 고백입니다. 한 주의 시간, 하루의 시간만이라도 정말 그렇게 들어보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리리.
우리 찬양의 고백을 따라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여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 삶의 방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붙잡으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많은 도전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손 내밀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삶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께서 보내시는 그 뜻이라며 그 말씀 붙잡고 주시는 감동 붙잡고 감격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그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역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일치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희열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수많은 나의 사랑들이 있고 놓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의 키가 있습니다. 도저히 손 내밀고 싶지 않은 관계들이 있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풀어낼 수 없을 것과 같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찌해야지 무뎌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저 주 앞에 이 기도의 간구조차 드릴 마음조차 없이 서 있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순종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순종의 능치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역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물의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가 나아가는 과연 이 삶의 방향들이 옳은 것인지 언제까지 이 삶의 방향대로 나가야 할지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의 행복 가운데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함께하는 동역자들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카이로스의 소망 주셔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역사,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는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방주 안에 삐걱거림과 그 어둡고 침침한 곳의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떨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과 함께 그 방주의 시간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내 마음의 삐걱거림과 그 두려움의 상처가 주어질 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리는 자들 모두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항의 항해를 이어가는 기쁨의 그 구원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번에 찬양하실 때는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소그룹, 중그룹을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나의라는 가사에 너의라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손 벌려 축복할까요? 앞뒤로 살펴주시고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마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마음에, 오 주님 이끄십시오. 잡아주십시오.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너의 마음이 힘에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눈도 한번 맞춰주세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이 시간 축복하며 우리 동성들은 또 손을 얹어주시고 손잡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시뇨. 너의 힘이 되시뇨. 이번에 우리라는 가사로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산성, 주님은 우리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요새,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소망,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손 잡으신 채로 또 함께 축복하신 채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살아가는 지체의 삶이 두렵고 떨릴 적마다 내가 이들의 삶의 카이로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들의 두려운 마음 회복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나아가도록 보내주신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함께 서 있는 이 시간들이 두렵고 떨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함께 하시는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고 오늘도 이끄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소그룹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주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삶에 끊임없는 사이로서로 서로의 삶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개입을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그것과는 부러울 적마다 춤축하고 어긋고 지날 적마다 함께하는 동역자를 세워져가지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끊임없는 그 하나님 주권 앞에 순종으로, 주님의 선택하심의 그 순종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방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방주를 함께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서서 주님의 순풍을 따라, 주님의 동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 방향키를 내려놓고 주에게 맡겨진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홀로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적에, 두려워할 적에, 흔들릴 적에 그들을 붙잡는 도구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서로에게 함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삶의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항해 동안 하나님 돌보시고 순종의 희열이, 순종의 일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돌아와 예배하는 그 시간 가운데, 다시 돌아와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의 기쁨의 고백들이 가득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께 맡겨진 인생으로 주님께서 이끄심에 기대어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서로가 서로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서 있기를 결단하는 대학 이부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